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의 행복을 누리라 라는 두 번째 주제, 소리 없이 강력한 말, 들음과 침묵이란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요, 마치 직업병처럼 제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하나의 고질적인 습관이 있다면 관계 속에서 듣기보단 주로 말하기를, 또한 듣고 끝내기보단 또 끝끝내 또 한 번 더 말하는 하나의 습관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은요, 신학교에서도 또 목회 현장에서도 주로 말을 하는 자로 교육받고 또 말을 해야만 하는 자로 훈련받아 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된 사역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설교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를 둘러싼 주된 삶의 환경인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주로 말을 하고요, 말을 해줘야 하는, 때로는 대화의 끝을 언제나 목회자가 말로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 위치에서 주로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대개 자연스레 말을 할 수 있는 반복적인 기회를 정당하게 얻고요, 또한 말을 해야 하는 목회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말을 아끼며 침묵하며 듣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훨씬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를 통해 경험해 보셔서 좀 느끼실 겁니다. 서로를 듣는 우리의 묵상 모임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서 저도 모르게 제가 꼭 듣는 것으로만 좀 그치지 않고요, 뭐라도 한 가지 말을 더 얹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에 좀 기인한다고 보시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 연약함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 또한 계속해서 듣는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자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대개 1차적으로 말이라는 것이 듣는 것보단 하는 것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각광을 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죠. 그래서 말은 일단 듣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말은요, 본래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 섭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의자,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은 짧게는 수개월 동안 똑같은 단어를 수만 번을 들어야 겨우 단어 하나를 말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수십 개월 동안 수많은 말들을 듣고 지내야지만 비로소 짧은 문장의 말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말을 하기 전부터 먼저 말을 충분히 듣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봤을 때 사람의 말이란 본래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또한 말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게끔 오랜 시간 교육되고 훈련되어 왔다는 것을 이 창조 섭리를 통해 조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유창하게 말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자주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말을 나누는 관계 속에 들음으로요? 아니, 말을 함으로 잦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잠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듣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에서는 관계 속에서 상대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 칭하냐면요, 그를 미련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미련한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총 5가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캐실과 에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가운데 보게 될 여러 성경 구절에는 바로 이 2가지 단어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미련하다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요, 지식이나 이해력이 좀 부족한 사람, 아니면 어떤 일을 좀 서투르게 둔하게 하는 사람을 주로 미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히브리어 캐실과 에윌이란 단어는요, 보다 세밀하게 미련한 자의 특징을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어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고집이 세고 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캐실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들어보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바로 캐실의 미련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에윌이라는 단어는요, 이해력이 좀 무디고 또한 건방지고 무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에윌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앞뒤가 꽉 막혀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도통 남의 말과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에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련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2 단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이 누구다? 미련한 자다 말합니다. 좀 우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잠언에는 도대체 왜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미련한 사람을 고집세고 완고하다 표현할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가 고집이 세고 완고한 이유는요, 우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상대의 의사를 듣기를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생각과 판단과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고집스럽게, 아집스럽게 자신의 것만 드러내기에 바쁘고 그것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잠언에서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왜 그러면 이토록 자기중심적일까라는 이유를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요. 3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에 따르면 미련한 자가 관계하는 상대를 듣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내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상대는 늘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상대는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내게 뭘 말해요? 상대가 누구든 그 사람은 내게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조건 옳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맞거든요. 그래서 모든 판단된 생각과 결정이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음이 기쁜 사람, 그리고 무조건 상대가 옳은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잠언이 말해주는 미련한 사람, 바로 남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태도하며 살아간다고 잠언이 말해주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런 미련한 삶을 즐겨간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과거 여러 번 충분히 경험해 봐서 아실 겁니다. 언제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기만 주구장창 옳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질립니다. 상대를 미련하다고 우리가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에 뭐예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즐기고 기뻐하고 옳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관계는 뭡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나눌 기회조차 없을 만큼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각자 나름의 고집스러운 면들이 있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면 모든 관계 속에서요, 서로 간의 고집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고집스러운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고집스럽게 버티는 어떤 아집이나 독선이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남을 차단하고 차별하는 편견이 되거나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선에서 이해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선입견에 불과한 모습이 되면요, 분명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은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비기독교인들과 관계할 때 이런 미련한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의사만을 드러내기에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남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말만 주입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로써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삶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자 하지만 때론 세상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들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과 더욱더 높은 벽을 쌓게 되는 경우를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가 생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말의 소리 없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롭게 때론 강력하게 세상과 관계할 수 있는 그 말이 곧 무엇이다 말해주냐면 바로 상대를 들어주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애초에 이 세상을 믿는 사람들과 서로 기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 공존하기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된 세상, 하나님과 결코 합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품고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된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무려 30년 동안 들으시고 단 3년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충분히 듣기 원하셨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셨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심지어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귀 기울여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들의 상태를 인정하고 용납하며 그들도 여전히 자신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연약한 세상의 사람들만은 우리가 기뻐하며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옳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드러낸 우리의 듣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 또 다른 길과 문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열어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듣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M송 하나 있지요. 초코파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마음만으로도, 말하지 않고 마음만으로도 가만히 바라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놀랍게 창조하신, 그렇게 신비롭게 창조하신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분명 말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진짜 말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그 확신이 명확하지 않다면요, 그저 마음으로 상대를 품고 기뻐하며 귀 기울여 갈 때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움직이시는 그 삶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의도적으로 앞으로 좀 훈련하며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의 태도로요, 최소한 복음의 길과 문을 막고 차단하는 우리의 미련함만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를, 또한 많이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듣는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접촉을, 그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삶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잠언에서 발견되는 삶의 지혜로운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말의 소리 없이 강력하게 관계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들음에서 좀 더 나아간 나의 말을 갖는 침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을게요. 잠언 17장 27,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 이 말은요, 괜한 말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어떤 말의 중요성보다는요,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잘 지키라는 삶의 지혜를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침묵은요, 바로 이런 의미와 거의 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혜로운 말일지라도 말을 좀 아껴. 미련한 자일수록 잠잠해. 더욱 입을 꾹 닫고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련한 자라도 그런 존재가 침묵하는 순간을 통해 지혜롭게 슬기롭게 여겨질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계하는 삶 속에서요, 침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때론 침묵이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상대의 마음을 얻고 위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신학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여성 신학자 조미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침묵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마음에 울림이 되는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묵은 결코 다 알 수 없고 감히 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타자의 고통 앞에서 몸을 낮추고 귀를 여는 것이다. 침묵은 그렇게 나를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고 당신을 통해 나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상대를 잘 듣지 못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침묵한다는 것은 더더욱 마주한 상대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특별히 어떤 고통하는 문제를 말로써 나눠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면 더더욱 말없이 단지 공감하며
들어주고 마는 침묵은요, 그 어느 때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주고, 또한 상대에게 몸을 낮추고 귀를 열고 있는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로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를 내가 이해하며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해결자로서, 아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말을 건네길 자청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경험을 내가 해보기라도 했다면, 상대의 문제를 지난 내 삶에서 해결해 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아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상대에게 말을 건네려고 하죠. 물론 마음의 의도는 선합니다. 상대를 헤아리는 그 마음도 진정성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더 말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고 잠잠히 입을 닫기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난 경험된 지식과 해결책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적용될 수 없다는,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가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받은 우리의 경험과 경험된 지식마저도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면 우리는 때론 관계 속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했지만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분명 나는 같은 문제로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대 앞에서 잠잠하며 입을 닫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의 경험이, 그 지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길을 내고 문을 내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감히 측량하며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입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끼고 잠잠하며 입을 닫는 이유는 상대를 향해 깊은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에게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중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기에 우리는 돌아서 상대의 영혼과 문제를 다루실 하나님께 묵묵히, 때론 간절히 입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랜 시간 좀 큰 교회들의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이런 작은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나왔던 큰 감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주하게 일하지 않고 제가 더 많은 말을 관계 속에서 자주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어가게끔 제 마음속에 감동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께로 향한 말, 그 중보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상대에게 침묵하는 이유는 상대의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헤아릴 수 없이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상대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침묵으로, 더욱더 입을 닫고 잠잠히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의 모습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없는 들음과 침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할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참 지혜롭게 또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하는 삶 속에 상대의 마음을 열고 또한 상대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열어가는 것은 소리를 가진 말에만 있지 않고 말 없이 단지 듣고 침묵할 때도 그런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없는 이 들음과 침묵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이실 지혜로운 삶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요. 관계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닌, 최소한 하나님을 미련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은혜로서 전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들음이 침묵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또한 하나님만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말에서 승리하고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를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낮은 자로, 그래서 말없이 때론 말이 필요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듣고 침묵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삶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듣기를, 때론 침묵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섬기시는 사랑이, 겸손이, 그 섬김의 은혜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드러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을 열고 사람 앞에 입을 닫을 때 진정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 참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말의 미련함으로 그 하나님을 닫아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이제는 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입을 닫고 잠잠하게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부터 깊숙이 배워져 나오는 주의 사랑을, 주의 섬김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사랑과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